해마다 3월이 되어 새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은 저마다의 학교 생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또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학기를 생각하고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이 생각들은 개인 각자마다 모두 다르며 또 다양한 생각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틀리고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의 목표와 또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팀들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하는 그런 프로야구 각 팀의 선수와 그리고 감독, 코치들은 매 경기마다 승리를 하고 또 한 경기 한 경기를 잘 소화하여서 마지막에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또 이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선수들이 파이팅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와 우승에 대한 감독과 그리고 선수 그리고 팀 구성원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 팀의 1년의 한 해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함께 행동하면서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계나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거운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각 당들의 생각 등 다양한 상황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만화의 내용을 봤습니다. 세 컷으로 된 만화인데요. 학교에서 두 친구가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한 학교를 다니며 같은 학년 그리고 교실도 서로 멀지 않은 친구들이지만 복도에서 만난 두 친구는 너무나도 만났을 때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도 나도 그래 너 정말 너무너무 좋은 친구야 라고 하면서 두 친구는 복도에서 너무 얼싸안고 좋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만화의 마지막 컷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한 친구는 속으로 나 저 친구에게 게임기 빌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또 나 저 친구에게 빨리 숙제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를 통해 어려운 동상이몽이란 이 말이 정말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와의 모습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다니시면서 대화하시며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각과는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묻자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바램과 생각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또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고난의 장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 아직까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왕의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을 빗대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계획과 사역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와 시몬과 같은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행동대원이라고 자신들을 여기면서 극렬,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행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고 또 외세의 통치와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하고자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주요 요인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와 타협한 자나 또 변절한 자가 있으면 암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해방 그리고 참 자유의 모습과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출신들의 사람 몇 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 그들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안타까운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말해 예수님께 심하게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너는 내 사역의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되니까 방해가 안 되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그 누구도 허용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베드로는 무척 당황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호칭을 들으며 또 예수님의 귀한 공동체를 그 위에 세우시겠다고, 즉 교회를 세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든든히 설 것이라고 역임을 받은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이때 앞에서 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적이고 또 정치적인 왕국의 건설처럼 여기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하지 않는 사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만 것입니다. 사탄, 즉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게 되면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게끔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의 내용,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역을 듣자 그것을 가로막은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차없이 베드로를 나무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이 부활과 제사함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그리고 든든히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오히려 그 사역의 장애물이 된다면 세우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도 역시 부활과 또 제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 바로 참된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지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 쫓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생각까지 예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바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동역자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들을 세워 아버지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자의 방법을 통해 이 세상에 임할 평화와 참 자유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제사함과 구원의 사역에 참 동역자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각,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의 부정확함을 인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깨닫게 해주신 영, 지혜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들 스스로 생각의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어 권능을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같아졌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동상이몽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이때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인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어 증인의 삶, 참 믿음의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부활절은 교회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로 향하여 가는 사순절은 자연히 감격의 부활절을 맞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세례를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되어 사순절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또 참회하는 기간으로 지켜졌는데 이처럼 사순절과 또 부활절에 세례를 준비하고 또 행한 이유는 세례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이 되는 온전한 제자, 증인의 삶을 향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또 제자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끔 해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또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본문 27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신 주님은 이제 그러한 삶을 잘 살고 행한 사람들에게 그 행한 것에 대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강구하며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에 일치되며 그것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고 또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며 또 아버지의 마음과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같은 생각을 품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